한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얼굴은 예뻤지만 마음씨는 아주 독했어요. 그 아가씨가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표로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가져와라. 확인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에 눈먼 그 청년이 그녀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가서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두 손에 들고 이제 이 아가씨의 사랑을 내가 얻게 되리라 라는 기쁜 소망을 가지고 들떠서 힘껏 다른 박질해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서둘렀는지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서 구릅니다. 청년이 놀라서 얼굴로 땅바닥을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조심하거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저 다 쏟아 부어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심지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목숨과 내 이 심장까지도 꺼내서 줄 수 있는 그 사랑.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좀 너의 삶으로,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라고, 구현해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호세아 14장을 보고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1장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결혼하고 데려와서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 줍니다. 그런데 가출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었던 그 사랑을 오히려 외간 남자한테 갖다가 바칩니다.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사내들이 그 아내를, 호세아의 아내를 창녀 취급하면서 놀잇감이 되더니 길바닥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줍니다. 찾으러 가서 호세아의 그 아내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아내를 보고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보살펴 줍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외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이 바람 부는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위로하며 타일러 보기도 하고 얼러보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내 또다시 돌아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처량하게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집 떠난
이 방탕하고 음란한 창녀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심장까지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호세아의 아내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는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엎드려져서 참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엎드려졌습니까? 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불의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불의함은 의롭지 못한 것을 말을 하죠. 성경에서 이 불의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관계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관계적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부부가 의롭지 못하네 그러면 서로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불의를 끊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가 있어요. 이 오라라는 말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라고 응답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끔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죠. 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평생 동안 아주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평생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기억하니? 돌아와라. 너 나와 뜨거운 그 시간을 가졌던 그때 기억나니?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초심, 너의 첫열심, 너의 그 뜨거웠던 그 시간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언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자면 망하고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오는 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4장 결론에 이르러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돌아와라, Return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부흥 말할 때 부흥 그러는데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게 부흥입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는 금이 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면 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뭐 꾸몄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랑 좀 거리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돌아와서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이전에 다 돌아왔었는데, 지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되고 직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또 돌아가야 되나?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멀어진 거죠. 돌아가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점점 더 멀어졌다, 가변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귀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오는 것은 쉬운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멈춘다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네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입술의 말, 기도의 말, 입술의 고백이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수송아지가 가장 귀한 제물이에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은 말씀, 그 입의 말씀, 내 기도의 말, 마음 중심이 담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입의 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마음 중심이 담겨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내가 지은 죄를 아주 자백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내 죄악을 탄식하는 그 고백의 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주님, 제가 정말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자를 기뻐 맞아 주십니다.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틉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나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뉘앙스에 따라서 상처를 주고 기쁨도 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볼송사 나온 그 거리에서 상스러운 거리의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비롭고 경건한 기도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언어가 3,000가지래요. 3,000가지. 여러분은 몇 가지 언어를 쓰세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2가지 언어를 써요. 여러분도 2가지 언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언어를 쓰세요? 하나는 한국말, 하나는 북한말. 뭐 이런 건가?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언어를 쓰겠지만 다 2가지 언어를 쓰는데, 하나는 소울 토크, 영혼의 대화, 마음의 대화를 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시작되는 진실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인격을 성숙시키면서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해나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대화는 셀프톡. 육적인 대화, 형식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 습관적인 대화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소울 토킹을 잘 못해요. 셀프 토킹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깊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내 영혼의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에 가서 닿아요. 내 마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고, 내 영혼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에 가서 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하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셀프 토킹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일같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이 형식적인 대화 오고 갑니다. 밥 먹었어? 오늘 공부 잘했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일찍 들어와야지. 요새 돈 좀 필요하니? 하루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까운 지들과 수많은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셀프 토킹만 해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침잠되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속의 영혼의 이 얘기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묻어두고 있다가, 평생 동안 셀프 토킹만 하다가 죽음이 다다라서야,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비로소 마음에 담아둔 진실한 얘기, 소울 토킹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럽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게 기회가 많았었는데 죽을 때가 돼서야 소울 토킹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계속 셀프 토킹만 하는 거예요. 셀프 토킹. 잘 지냈어요? 뭐 했어요? 어때요? 목장에 가서 신방해 보면 이 목장이 셀프 토킹을 하는 목장인지 소울 토킹을 하는 목장인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갔는데 1시간 동안 모임을 하는데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전부 셀프 토킹인 거예요. 전부 육적인 문제 갖고 겉에 수박 겉핥기시고 속은 감추어두고 다 겉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목장의 목장 모임을 이렇게 참견하고 나서 이 목장은 도대체 왜 모이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모여서 하는데 은혜가 되고 치료를 위로를 받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도 셀프 토킹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건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실한 영혼의 마음이 담긴, 중심이 담긴 그 대화, 그 소울 토킹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캐캐 묵은 불신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입술의 말, 입술의 고백, 교회 안에 소통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끼는 소울 토킹,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의 대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셀프 토킹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줄여나가고 소울 토킹을 하면서 영혼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세 가지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힘들 때마다 다른 나라의 침략과 이 전쟁을 겪을 때마다 아수르에게 쫓아가서 손을 구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먹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고 다 끌려가고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아수르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나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이 현대인들이 이 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을 타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는 타는 말이죠. 아까는 이 얘기하는 말이었고, 고대 시대 이 말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했습니다. 말이 나라에 많으면 그 나라는 부국 강병인 거예요. 군사력도 뛰어나고 경제력도 넘쳐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다, 분명히.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말들을 수입하지 말아라, 말들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계속해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경제력도 아주 풍요하게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억센 말의 근육, 여러분 말 한번 직접 가서 코앞에서 보세요. 말이 얼마나 탄탄하고 탄력 있고 그 근육 힘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보면서, 말이 끄는 병거를 보면서, 이야, 우리는 막강하다, 걱정 없다, 부국강병을 느끼면서 자랑하고 마음이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은 항상 그 국군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수만 명이 참여해서 도열하면서 척척척척 막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 뭐 탱크 부대가 오고, 포 뭐 따라오고, 뭐 비행기 전투기가 따라오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집차에다 막 싣고, 막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전시를 하며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우리 막강한 군대다, 너희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다른 나라 넘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국군의 날에 제가 TV를 켜고 방송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느꼈던 것은 아나운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소득이 몇만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의 이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군사력도 막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국 강병이라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노동절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그 열병식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10만이 모인다나요? 몇만 의사가 모이는 거예요? 쫙 도열을 하고 무기들을 다 꺼내 가지고 와서 행진을 하고, 요새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거 가져와서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막강한 군대다, 미국이 넘볼 수 없다 가르쳐 주잖아요.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일본도 자위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선전하고 요즘에.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지 말라는 거죠. 넘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힘과 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이 없고 돈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돈 필요해요.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필요한 것과 의지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의지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내 의지로, 피난처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 타지 않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구원하셨는데 애굽의 말과 그 말 탄 자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야,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통장에 돈이 이렇게 줄어들고 바닥이 드러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지십니까?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통장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는데 한숨이 후 나면서 이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되고, 통장에 좀 돈이 이렇게 있으면 좀 흐뭇해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인간. 근데 그거는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 잘 산다고요? 의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평생을 수고해서 잘 쌓아올린 인간관계, 의지할 것들이 전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고백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래서 늘 집중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우상들을, 목석들을 섬기고 절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음란이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로 결단했다면 네가 다른 것들은 정리해버리고 양다리 걸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양다리 걸치고 막 이렇게 다른 마음 품고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자꾸 섬기나요? 돌부처를 만들어 섬기고 목석으로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왜 합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좀 하면 어때요?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절을 좀 하면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영적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섬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상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과 사탄이 그것을 다 흠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하면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 우상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보면은 비유를 하시는데 이슬과 같게 하시고 백합화 같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한 10월쯤에는 비가 진짜 안 옵니다. 그래서 건기라고 이름을 붙여요. 비가 안 오는데 식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슬이에요, 이슬. 새벽에 이슬이 쫙 깔리면 초목들이 그 이슬을 먹고 파릇파릇 돋아나면서 자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생명력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합화가 무엇입니까? 들에 피는 그냥 하찮은 들풀이죠. 그런데 백합화는 그 건조한 황량한 들판에 아주 뾰족하게 이스라엘에 가면 피게 되는 것을 봅니다. 황량함 속에서도 남달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그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회형색색으로 들판에 조만한 것들이 막 피어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송백나무로도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이 나무는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채 뽑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 뽑아낼 수 없는 이 견고함과 이 아름다운 향기, 이것을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산 백향목을 들여와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굳건함과 강인함,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용 찬송가가 그때 있었어요. 찬송가를 들고 예배실로 가면서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라는 백향목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백향목
되고 싶어요. 좋은 향기 바라는 백향목 되고 싶어요. 저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심어진 그 생각은, 야, 이 백향목,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내는 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이 백향목, 내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말씀의 입술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백향목같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늘 아래에 세계의 민족과 열방들이 다 모여들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곡식이 풍성함 같고 포도나무의 꽃과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이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남의 그늘에 머물러 있겠어요? 예? 신앙의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이렇게 쌓이면 이제는 좀 누가 내 그늘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남의 그늘에 들어가서 머리 뒤밀고 들어가서 나 좀 케어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돌봐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내 그늘에 와서 다른 집사님도 쉬고 저 성도도 쉬고 내가 목자가 되면서 내가 팀장도 되고 내가 좀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날개 아래 와서 쉴 수 있는 그 모습, 좀 그런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돌아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죄와 허물을 직시하면서 내 영혼을 아주 갈기갈기 찐 듯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뉘우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돌아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은 우리의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죽게 돌아오면 그 그늘 아래 온 가정의 식구들이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죽게 돌아오게 되면 자식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돌아오게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조국교회가 돌아오면은 우리 나라와 사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이 조국교회의 그늘 아래 쉬게 되는 거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호세아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9절 말씀인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와 총명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길을 붙잡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다 전했는데, 호세아를 오늘로 끝내는데, 하나님, 제가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요? 좀 더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소울토크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제가 너무나 멀리 갔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기진맥진하고 파리하게 시들고 다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제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돌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갑니다. 나의 그늘 아래서 나의 가정이시고 우리 교회의 그늘 아래서 성도들이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그늘 아래서 세계 열방이 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드릴 찬양은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짧은 신앙 고백.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주님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침묵으로 또 묵상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돌아올 것이 있다면
주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 주십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채로 있다면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가고 내 영혼이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서 입술의 열매, 너의 고백, 나를 사랑하겠다,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백하는 그 고백,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